어제 개사케 갔거든요. 전에는 이제 모션만 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뭐 주보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난 지방회 때 서기가 됐잖아요. 지방 서기. 정혜원 25년 차인데 감리사하고도 한참 지났어야 되는데 서기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임원이니까 지방 행사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그랬더니 지방 임원들은 아무도 안 오고 저만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 앞에 이렇게 어떤 권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이 뭐만 하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시험 삼아서 우리 교인들 아멘 얼마나 하시나 그래서 할렐루야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눈물이 많아졌어요. 오춘기에 들어서 그렇대요. 사춘기는 넘어섰으니까 오춘기에 이제 접어들어서 드라마를 봐도 눈물이 질질질질 나고, 뭐 신방하다가 벼랑간 어머니 아버지 생각나니까 눈물도 나고 막 이러더라고요. 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허벅지를 찔러야 되나 할 정도로 눈물이 조금 많아졌어요. 남성성은 없어지고 여성성만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은 이제 오춘기에 가시면 여성성보다는 남성성이 강해져서 늘상 집에서 무릎 꿇고 살아야 하는 남자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다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셨대요.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이 한 50대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면 수없이 우셨을 텐데 딱 두 번 나와요. 딱 두 번.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언제 우셨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 다른 한 번은 언제 우셨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셨다라는 거는 뭔가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왜 우셨을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잔혹하게 대했던 우리의 폭력성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모고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연약한 생명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저항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조롱과 멸시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당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음을 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다라는 것도 이 종려주일과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종려주일은 참 이상한 주일인 것 같아요. 뭐가 이상하냐? 종려주일의 상황을 보면 환영 뭐 이런 거 같잖아요. 그다음에 왜 그러냐면 종려주일의 출발점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연관되어 있어서 한쪽은 환영과 뭐 축복과 뭐 이런 것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고난이 주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제 같은 내용과 죽음이 상반되게 존재하는 게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고난주간,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게 더 명확하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절정으로 가는 그 전주일의 예배이고 그 핵심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보고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 더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옥수 장로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본인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유 큰 하트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만 하면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거든요. 내 마음이 거기에 막 젖어들어서 오늘 주변하고 인사하는 인사말도 달랐잖아요. 평상시에 제가는 늘 행복하세요 했는데 오늘은 뭐라고 했냐면 앞뒤 좌우분들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사랑합니다 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말 하나에 립 서비스에 불과해 버리잖아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랑합니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 이 깊숙한 곳에서 푹 꺼내서 사랑합니다 라는 거기에 푹 젖어들게 해야지만 그 사랑합니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뭘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말만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내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진정 어린 그것을 그 안에다 푹 담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저기 저 고은리 가서 거기 매여 있는 나귀 풀어갖고 가져와. 나귀 주인은 입장이 뭐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훈 권사님이 소를 한 마리 길러요. 소를 열심히 기르는데 난데없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풀러서 가져가는 거야. 소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소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져가냐고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가서 멱살을 잡고 도대체 네가 뭔데 내 소를 끌어가? 그랬는데 딱 한마디 하래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그런데 줬대는 거 아니에요? 줘요? 조영호 원사님? 넉넉한 마음이니까 줘요. 저는 뭐예요? 주님이 누구신데 그러고서 깃방매기를 한 대 내지르고 다시 어떻게 해요? 소를 끌어다가 내 우리에다가 붙잡아 맸을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일을 감난산 벳박의 마을에 있는 나귀를 가서 끌어오라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그 나귀 주인이
누구를 열심히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넉넉한 마음에 우리들도 그게 안 되는데 조용훈 권사 정도 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어야 그래, 뭐 주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쓰시겠다니 그럼 쓰라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저기 하면 내 것 뺏기고 욕심 그득한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바로 잡아서 멱살 잡고 112 눌러서 경찰 불러서 소도둑놈 여기 있으니까 빨리 잡아가라고 전화할 판이잖아요. 그런데 좆되는 거예요. 아주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 안에 늘 그득한 사람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들어갈 때 나귀 새끼가 딱 오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뭐를 깔아요?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다 탁 덮어요. 예수님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가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갈 때 사람들이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쫙 펼쳐서 놓고서 뭐를 흔들어요?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우리들의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모든 것을 굴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겉옷을 깔아서 예수님 앞에 다 복종한다고 하고 있어요. 야, 이 군중들의 마음 대단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실 때에 누구를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야, 가가지고 나 나왔어,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 그렇게 자랑해서 나를 선전하라고 하셨나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하라라고 하셨나요? 알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치유를 하신 후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얼로 바로 곧장 가래요? 네 집으로 바로 곧장 가래요. 알리는 것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것을 주변에 알게 하라 전하라고 하시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갈 때는 유독 모든 군중이 보는 앞에서 모든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막 그런 외침을 하는데도 그렇게 묵묵히 걸어 들어가셨을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여러 마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한 마음은 누구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가룟 유다를 성경에서 표현할 때 이 도둑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돈깨를 맡았는데 돈을 슬쩍슬쩍 훔치는 도둑놈이었다는 거예요. 도둑놈. 그 도둑놈 심보를 가졌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졌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게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랬더니 군중들이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바라바를 놔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의 강도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까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아,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했던 이 사람들과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자신의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그러한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그 군중들이 얼마 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군중이 바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며칠 만에 돌변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마음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바로 이러한 이들을 향한 눈물이 아니었겠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들. 오늘 말씀에 너희 안에 누구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오늘 성가가 처음 한 성가죠? 네. 오늘 성가, 내가 한 성가가 제가 성가대를 통해서 처음 듣는 성가였어요. 저도 기억력이 좀 그래도 괜찮죠? 네. 누구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길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저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눈물이 어떠한 눈물일까? 열광했던 그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 다른 한 마음을 품고 있어서 열광했던 그 마음이 다른 열광으로 바뀌는데 폭동,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존경한다고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그 군중의 마음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깊은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를 말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확 돌변해서 저주를 퍼붓고 어느 순간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굴만한 돌을 집어들고서 언젠가는 던질 기세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그러한 상황을 향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빌립보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이 품다라는 말은 프로네오예요. 프로네오, 품다라는 말인데, 마음 안에 이 품은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면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를 마음에 두고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프로네오는 그냥 품었어,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누구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누구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가 살고 있습니까? 제가 즐겨보는 유튜버가 있어요. 세부 부부라고. 권병균 장로님도 잘 보신대요.
저기 왜 권병준 장로님이 세부 부부를 잘 보시겠어요? 큰 딸이 세부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딸 사위 손주들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 볼 거예요. 저도 세부 부부를 가끔 보는데 근자에 그 세부 부부의 유튜버가 뭐 만드냐면 닭장 만드는 거 했어요. 닭장. 그 필리핀 사람 데려다가 아주 예쁘게 아주 좋게 닭장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닭들 중에 무슨 닭이 있냐면 알을 품는 닭이 있어요. 야, 사람이 와서 알을 품고 있잖아요. 손을 쫙 내밀면 닭이 놀라서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다 아시죠? 안 도망가요. 해코지 할 것 같으면 그 닭이 알을 품은 대로 뭐 하고 있어요? 손을 쪼려고 오지 못하게 막 이러잖아요. 그래도 그 품은 알을 떠나서 도망치지 않아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그 품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협이 나한테 다가와도 어떠한 해코지가 나한테 다가와도 그 알을 품고서 내 목숨을 내놓더라도 그 품은 알을 보호하려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품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준비를 늘 하고 사는 군중들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바울은 자신의 심장이 누구의 심장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자신을 바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 그 속에 내 마음이 함께 한다면 예수와 포개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행한 것처럼 행하며 사는 것.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이쁜 봉숭아꽃이 피잖아요. 그 봉숭아꽃이 피면 옛날에는 봉숭아꽃 이렇게 짓이겨가지고 백반 넣고서 쫙 해가지고 여름 한철 여기다가 교회에 전은순 장로님이 잘하셨던가? 돌아가신 전은순 장로님이 손에다가 그 봉숭아물 자주 들이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봉숭아물을 딱 들이면 겨울에 뭐 첫눈 오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대잖아요. 그것처럼 겨울이 오기까지 그 붉은 물이 여기 물들어서 이쁘게 보여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물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봉숭아 물들이시듯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물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미사오구에 지나지 않는 말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사순절 마지막 이제 고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자기 비움.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마음은 자기를 덜어내는 거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덜어내셨는데 뭐까지도 덜어내셨어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덜어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에게 물들인 그 마음이 무엇이어야 할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거라는데, 그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을까? 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덜어내신 것,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것, 예수님이 내어놓으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 속에 십자가의 사건 속에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그 성도들이 자신을 비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 기억하시나요? 구약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요즘은 번역이 달라져서 내 고향을 떠나고 내 친척을 떠나고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원문에 가서 보면 가라라는 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르카라고 되어 있어요. 르카, 가라, 너 자신을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원문에 가서 보면 르카, 가라. 누구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내 마음에 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너 자신을 위해.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내 안에 물들인 그것을 통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데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화살을 돌리지 맙시다. 당신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레크카,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나를 위해서. 사순절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고난주간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아니면 누구 옆집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성함교회를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은 내가 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살리는 게 아니라 성함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두 마음 품지 마시고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물들여서 나를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삶을 멋들어지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께 한 주간 영광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